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셨습니다. 그 18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과 논쟁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최고의 교황이라는 사상을 변호하기 위해 이 구절에 의존해 왔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베드로와 이 반석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돌입니다. 이는 페트라 반석과 관련된 말입니다. 돌 반석과 관련된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관련됐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 게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과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그와 같은 뜻의 아람어이라고 했습니다. 게바를 번역하면 장차 베드로입니다. 즉 게바는 바위라는 뜻이며 헬라어로는 크파스로 번역됩니다. 이 반석은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지만 몇 가지 이유 중에서 베드로 자신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개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연결시킨 뒤 교황은 이름 베드로의 권위를 계승받은 사람이므로 교황 없이는 교회가 없고 오직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오류입니다. 먼저 반석 위에라 할 때 이는 베드로라 하는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행한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이는 베드로가 남성 명사인데 반하여 반석 헬라어로 페트라, 이 여성 명사인 점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 성도들의 대표로 신앙 고백을 행한 베드로는 바로 뒤이은 내용에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처럼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더욱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직은 예수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이례적 사명이지 무슨 특별한 고난을 가진 것으로서 사도의 의미대로 타인에게 계승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사도직에 대하여 더욱이 베드로 등의 사도직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 계급 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교황 제보는 순전히 가톨릭 교회사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지상의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로서 예수 구원 사역의 본질이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민족만의 이 땅에서의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전 우주적 영원한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의 관계 또한 가톨릭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오해하여 인간 베드로와 자칭 그 후계자들에게 천국과 이 땅에서의 교회의 정권이 주어진 것인 양 생각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교회가 세워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이후에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오직 이곳과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가족인 제자들이 내 교회라고 불리게 될 때를 미리 지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그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더라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참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열쇠를 준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말로서 고난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지 결코 가톨릭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베드로 개인에 대한 약속으로 그가 오순절 이후 복음 전파를 시작할 장본인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서론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이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주의 참 일꾼들, 장차 일어날 교회의 참 일꾼들에게 당신의 뜻을 쫓아서 교회를 간접적으로 처리할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도권과 오늘날의 교회 제도의 지리권하고는 질적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권자 즉 베드로와 12사도는 예수의 직접적 대리권자로서 단회적 소명을 받았으나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에 언급된 사도들의 교훈과 예수의 명령의 정신에 비추어 이를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예수님이 사탄적인 것으로 여겨 물리치신 것은 베드로의 생각일 뿐 베드로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적인 통치자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혹독하기 짝이 없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세상 영예를 통한 유혹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하려는 사탄적 발언에 대한 책망인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각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성령의 도구로서 사탄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우매함이 잘 드러나는데 이는 목숨을 건 맹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과 68절에서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고 했는데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도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했습니다. 구약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이 누리는 복을 가르쳤던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하시는데 유대인처럼 육신의 복을 가르치는 맹인 목사들이 전해주는 거짓말을 믿고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별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룩한 나라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셨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행할 때 한 가지 더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왕같은 제사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